말씀이 얼마나 육신이 돼 있느냐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렇다면 그는요 함부로 예언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왜? 예언은 내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하라면 말하고, 받았어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때가 아니면 말 안 하면 돼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라고 안 하면 때가 안 되면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예언이 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길이 있냐면요, 이 예언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주님 잡으면 살아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언을 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해예요. 예언은 아주 큰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은 전체가 아니에요.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주님의 손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예언자라면 그의 목표는 얼마나 더 화끈하고 정확하게 예언할 것인가, 그것도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의 목표가 그것이 돼요. 또 모든 성도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 예언 잘하고 예언을 조금 그러지 마세요. 제가 4년째 하나요? 좀 선지자학교 초창기에는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왜? 예언도 아주 잘해야 되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요엘의 시대에 뭐예요? 예언하는 세대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올바른 예언이란 뭔가? 어떻게 예언할 것인가? 예언자는 누구인가? 이런 거 은사에 대해서 참 가르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 하나예요. 계속 얘기했죠.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말해, 인간이 십자가를 만들어 그 위에 그리스도를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놓았던 것처럼 인간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를 그 위에 놓았다. 이게 똑같은 법칙으로 주님이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요,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계획됐어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왜 믿어야 돼요? 말씀에 나와요. 계시록 11장이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적그리스도의 계시가 너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풀린 교회마다 특징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너무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죠? 교황이다 아니다 쫙 그게 여전까지예요. 근데 계시록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보여요. 이 세상의 어둠, 땅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플랜이,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 그 고통을 이긴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다. 이게 계시의 실제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계시가 뭐예요? 어두움까지만 봐요. 종말까지만 봐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근데 실제 올바른 계시라는 뭐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가 마지막 때 많이 풀어질 것을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 계시에 깊이 풀어져야지 교회가 뭐예요? 실제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그 특징은 뭐예요? 이 땅에까지만 풀어지면 이 계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둠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뭐예요? 실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계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거든요. 아멘?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비로 못 박아 죽였다. 뭐 쭉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요, 세상의 역사나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폭도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주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더 다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것이 계시의 사람이에요. 아멘? 역사는 그분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진짜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정말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집에 가서 보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으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계시예요. 역사는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이 봤지만 그분은 뭐예요? 인자가 영광으로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그분이 결국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어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이 땅을 이기는 계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계시는 괜히 기도하면서 환상 보면서 천국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완벽한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이에요. 말씀은. 그죠? 이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계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앞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예언을 100번 받는 것보다 더 분명해요. 이것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계시거든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직전부터 하나님은 창세전에 주의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죠, 예진이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 가족을 통해서 올 것을 생명책에 기록해놨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데이비드 테일러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재밌는 거래요. 자기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의 방문도 몇 번 받고 주님 끝없이 주님을 만나는데요. 어느 날 20대 때인가 그때 초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결혼하고 싶었대요. 근데 정말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어요. 신실한 여성.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소원도 있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여성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여성인데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자기가 천국으로 끌어올려 한 거야. 천국에 어떤 한 방에 갔다고 그러죠. 그곳에 가니까 그 앞에 큰 탁자가 있고 거기에 큰 책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딱 큰 천사가 오라고요. 보니까 그 책은 딱 보는 순간에 알았는데 모든 사람의 일생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저의 일생도 적혀 있고 여러분의 일생도 거기에 딱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내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천사가 오라고 해도 딱 가니까 한 페이지가 딱 펼쳐져 이만큼 돼요. 딱 보니까 데이비 테일러 나이, 그 나이 20살이면 20살 몇 월 며칠 한 여자와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 어떤 분이 결혼하고 얼마 후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데이비 테일러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 이렇게 딱 써있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이 이름이 나오고. 그 충격을 받고 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쪽 면에는 백지더래요. 이것은 뭐야? 뜻을 알면서 내가 쓰는 책이에요. 심판은 이 부분을 갖고 받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 그 말이 맞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알면서도 범죄하는 이쪽 부분은 내가 쓰는 거예요. 그 벌떡 깨어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끊었대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 그 부분을 보면서 재밌다로 본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이 땅을 보내실 때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쪽 부분은 백지더래요. 다. 이건 내가 쓰는 거예요. 오늘 할 날도 여러분이 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산 삶.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 지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잘 쓰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수도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멍청한 수도승.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눈길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녹이었다고 그랬죠. 에녹은 몇 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을까요? 그는 땅에 두기도 아까운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갈 때는 보기 아깝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웠죠. 휴거예요. 휴거. 휴거를 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가 있었어요. 샘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휴거잖아요. 그죠? 휴거에 그렇다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요. 에녹과 엘리야 같이 살아야지 휴거 된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요, 에녹과 엘리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지만 단 하나요. 하나님을 그 시대에 누구보다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력으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제단에 사용된 재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요. 조각목과 노시 사용됐죠. 이게 제단에 사용된 재료예요. 조각목은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사막의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좋은 환경, 왕궁에 있었어요. 그죠? 태어날